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8번째 함께하는 153 12월 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고가 미술작이 모나리자인데 이 모나리자가 기네스북 기록으로 40조 원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원래 이 그림이 그렇게 비싼 그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나리자가 프랑스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원래 이탈리아의 것이라고 생각한 한 이탈리아인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나라에 놓겠다고 해서 그것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2년 반 만에 그림은 돌고 돌아서 어쨌든 다시 프랑스로 오게 되었고, 그 후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겠다고 다시 모여들고 관심이 집중되고 하면서 모나리자는 별도의 공간에 따로 전시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지고 지금의 가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야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회, 소그룹 모임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가 소중한 때였고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일들, 만나지 못해도 은혜를 나누는 예수 안의 형제자매들, 아직도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 잊어버리기 전에 그 진가를 우리가 먼저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고 소중한 것을 더욱더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와서 찾아주시고 또 여러분들 셀폰 밑에 보면은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분들은 본문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면요. 이제 저희 153이 지금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있는데 아마 교회에서 카톡을 받으셔서 153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조금 예전과 틀리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은 153 밑에 그 뒤에 다시 우리가 기도 시간을 돕는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보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톡 받으실 때 링크 열기를 열면은 그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고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오늘 분량의 153을 클릭하면은 그 153이 끝난 것과 동시에 그 다음 기도할 때 도울 수 있는 반주 찬양이 나오니까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우리가 153 하는 것을 카톡으로도 받기 원하는 우리 교회분이 아닌 다른 분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침에 카톡으로도 알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알림과 구독 유튜브에서 직접 하면은 더욱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목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신방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분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 모든 종류의 상황, 모든 종류의 예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이 본문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어디 액자로 만들어서 써놓고 붙여놓고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은 여러분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당연히 양이 되겠죠. 이 시가 당시에 양을 치던 환경에서 다윗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여호와가 목자일 때 우리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과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고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것이고 양에게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자가 하는 대로 가자는 대로 양은 그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사실 인간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목자가 하는 것이고 목자가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는 양의 노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자의 노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보면은 목자가 양을 누이는 거지 양이 알아서 어디 가서 눕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또 계속 보면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도 목자가 하는 것이 양이 알아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목자의 일에 대해서 사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능동적인 목자의 잡에 대해서 그 혜택을 양이 받는 것뿐입니다. 자, 3절. 소생시키는 것도 나오죠. 그 소생시키는 것도 양이 스스로 소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목자의 일입니다. 3절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인도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을 안위하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안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5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여기서의 상은 어워드 할 때 상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식탁, 상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수의 앞에서도 먹을 것을 차려준다는 것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도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양은 그저 받는 것이죠. 6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하심으로 나를 따라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수동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과 목자의 이끄심을 이끄는 삶,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든 부족함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이 사람들은요, 수동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에 어떤가, 좋은 풀밭이 어딘가, 좋은 초장이 어딘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가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소위 힐링이라는 말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힐링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힐링이란 이름 아래서 자기들의 마음 편히 쉴 곳을 찾아 스스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영혼을 수생시키는 주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죠. 재밌습니다.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보다는 내가 쓸 수 있어서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험이든 믿을 만한 사람이건 어떤 사회적인 제도건 말이죠. 원수도 갚는 것도 내가 갚는 거지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생각 요사이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동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이끌 테니 딸려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셔서 처음 요구한 것도 내가 내게 말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이끄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주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자네 이민 간다면서?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가긴 가네. 그래, 어디로 이민 가는가? 아브라함이 대답했겠죠. 나도 모르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수동적이고 따라오는 삶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도 의존적인 삶, 수동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인도할 테니 너는 와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의존적인 삶, 수동적인 삶을 싫어합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갑이 되면 갑이 되지 을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수동적이 되고 주님을 계속해서 더욱더 따라다닐수록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과 국가와 다른 사람과 경쟁에도 무릎 꿇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내가 자주적으로 살겠다,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주님께 종속된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의존적인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요. 그렇게 의존적인 삶을 노래하는 찬송가의 한 부분, 우리가 아까 부른 것 중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삶은 어떠십니까? 목자를 따라서 혼자 길 가다가 그 길에서 어려움과 위험 그리고 고독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양은 늑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늑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가서 목자를 의지해서 살 때 오늘 시편 23편에 허락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목자를 의지하여서 목자를 따라가고
더욱더 의존함으로 목자가 저기 가리키는 그 푸른 초장, 그 물이 있는 곳, 원수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곳, 그곳에 다다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자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삶을 살 때 내 뜻과 내 원대로 하고 싶은 적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뜻이 승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우리들을 이끄시는 분, 그 푸른 초장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의존적인 삶이 되어 주님께 더욱더 기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30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